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치유하고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데려온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명하실 때 귀신이 이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이 본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치유와 축사 사역들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축사 사역의 핵심은 아니고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과 축사가 연결돼서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내용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축사 사역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간단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축사 사역들을 별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한창 우리 신앙이 뜨거워질 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축사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이런 축사 사역들이 많이 이제 행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말씀 위주로 가면서 축사 사역들이 그것도 드러나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축사 사역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사역인데,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가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사역을, 축사뿐만이 아니라 은사 사역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말씀의 베이스를 두지 않다 보니까, 말씀의 베이스를 두지 않으면 모든 사역은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은 특별히 이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만 의존하다 보면 결국엔 말씀의 베이스를 두지 않기 때문에 치우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사 사역 자체가 금기시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자리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축사 사역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축사 사역들, 축사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이러한 모든 사역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게 크게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일을 결국에는 무정에 넣고 이제 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게는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묶여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게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말 그대로 마귀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붙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쫓아내는 것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차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것. 이게 축사와 치유, 자유케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또한 이것은 치유와 축사와 연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 우리의 이제 병이 나서 치유가 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묶여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악한 영의 권세 아래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영역인데 능력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치유와 축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은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사하는 것,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얻게 하는 것은요, 단순히 축사 사역, 병을 낫게 하는 것, 단순히 치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묶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들을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것,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축사와 치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여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자들,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을 다 회복하셨다고 복음서에서는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행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능력을 통하여 실제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치시는 일들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먼저 고치시고 나서 치유가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분을 단순히 치유자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이제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과 고치는 것은요, 별도의 사역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축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 우리는 축사 사역은 뭐 목사가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축사에 어떤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축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제 그 적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을 때 이제 마귀랑 싸운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들을 꺾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치유와 축사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와 축사는 특별히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을 사역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얘기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싸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그 실제로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여러분 타일러서 나가는 게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꾸짖어야 되는 거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충돌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렇다면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축사 사역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축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그 축사 사역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생각할 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축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자신. 우리는 스스로를 축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축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축사하며 쫓아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은 대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귀신도 들리지 않았는데 무슨 축사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하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지만 그런 정도의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다들 악한 영의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의 영향들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라든지 미워하는 영, 그리고 다투는 영,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게 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또 뭐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 그것도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분주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악한 영들의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때 실제 그 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는 나 스스로에게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축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사람 둘이서 이렇게 막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죠. 1대1로 싸우니까. 근데 1대3으로 싸우면 3명이 이기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마 다수니까. 그러다가 아마 10대1로 싸운다 그러면 10명이 반드시 이길 거야. 뭐 10대1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사도 첫째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스스로 나에게 하는 축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강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같이 기도해 줄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축사는 나 자신을 향해서 먼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으면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이 나와 그 다음에 내 가정 그리고 조금 더 넓혀져서 내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되겠죠. 이렇게 이 범위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축사사역은 영적인 실제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당연히 그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일하고도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대1로 싸우면 10명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축사도 내 스스로 혼자 하는 것보다 때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쉽게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는 우리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축사의 범위가 확장되어져서 공동체까지 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축사가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축사 사역들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확장되어질 때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축사 사역에서는 반드시 바운더리를 정해야 됩니다. 이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축사를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해 봐야 될까요? 아니죠. 기도할 필요 없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겁니다. 축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고 문제가 드러날 때 당연히 한 공동체 지체들로서 우리가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건 기도하고 주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말한 이제 이 범주가 공동체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이제 퀘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이걸 허락하시는 건지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건지 분별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그런 축사 사역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 범주를
공동체의 영역을 내 범주를 벗어난 영역을 넘어서 그러한 축사 사역들은 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권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도와주러 가려고 하는데 그 옆집에 강도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어떤 흉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옆집에 사람들 도와야 되니까 그 의협심에 여러분 일단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여러분 모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내가 원해서 주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해서 나의 의지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사역이 축사 사역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너무 감사한데 항상 시나리오가 뭐 이렇게 해피엔딩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사 사역 하다 보면 실제적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받는 공격들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악한 영의 공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공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영이 내가 속한 나의 가정 안에 내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 특별히 보통은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된 나의 어떤 그 영역들, 그러니까 그게 직업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사람들로 하여튼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악한 영이 나한테 카운터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받을 때 그 피해를 입게 되면 100% 이것은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영적인 일들은 육적인 것들과 아주 동일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공격은 영적인 전쟁을 했는데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육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상하거나 재정을 손해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반드시 육의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믿고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 땐 주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때는 고민해야 되는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부에서 우리 동일하게 이제 저도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까지는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그것은 기도해 볼 필요가 없이 제가 인벌브 돼야 되겠지만, 외부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제 또 이제 축사도 이런 영적인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보고, 특별히 주님이 어떨 때는 허락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저의 선택에 따라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때는 제가 하려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안 합니다. 제가 몸이 피곤하거나
그리고 바쁘거나 이럴 때는 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시작을 해서 인발부 되면 결국에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에너지도 소비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저도 안 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사실은 축사 사역들이 오래 하게 될수록 또 거기에 인발부 될수록 사실은 결국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싸움을 많이 하면요 결국엔 많이 다칩니다. 상처를 입게 되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똑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축사 사역은 실질적인 영과의 부딪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저래 어떤 부작용들이 있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몸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사 사역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적으로도 이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사역을 전문적으로 또 구별되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외에는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나와 내 가정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제 축사 사역을 조금씩 해보다가 경험이 되어지면서 이게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축사 사역을 좀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다 보면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고 이러면 사실은 그 운동 경기에서도 이기면 그 짜릿하잖아요. 근데 축사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짜릿함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해서 좋아해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자기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끝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은사자들이에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능력이 자기에게 어떤 하나의 권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들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사 사역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은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치유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게 선물입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내가 뭘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풀어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많은 은사자들이 이것을 능력을 권위로 생각하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게 없네 하면서 그 은사로 권위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교회의 권위를 흔드는 거죠. 결국엔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은사자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사실은 권위 아래 두고서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더욱더 풀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모든 은사들은 폐하여집니다. 남는 건 사랑밖에 없죠.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런 은사 능력들을 사모하고 또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 능력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권위 아래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축사 사역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권위 아래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지 그것들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축사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렇게 때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축사 사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사 사역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내가 나를 드러낸 상태에서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영과 영의 그 싸움이 실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한 영을 대적해서 축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막 감기에 걸려서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든 싸움 날짜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그리고 내가 컨디션이 100%일 때 날짜를 잡아서 싸우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이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의 싸움과 이거는 영의 싸움이니까 육은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강한 사람들 보시면요, 육체의 훈련도 겸하여 합니다. 육이 약하면 영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를 좋아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젊은 나이에 이제 기도를 했지만 이 사람도 뭐 20대에 뭐 대단한 영성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늘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살다가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말 타는 것을 꼭 했어요. 말을 타고 숲속을 달리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운동하는 것도. 그것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내가 육이 약하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 육이 강해야 되는데 내 육이 지금 약한 상태에서 영적인 충돌을 일으켰을 때 내 몸이 감당을 못해서 반드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원리를 무너뜨리고, 물론 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론상 그런데 참 좋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내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누군가 축사하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절제하고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에 매여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반복되어지면요, 이건 100%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미지들을 입다가 깊은 병에 걸리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축사 사역이에요. 내 몸의 상태가 되지 않는데 계속하고 병이 든 상태에서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축사를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그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여쭤봤을 때 허락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될 수 있으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이거는 아까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자원해서 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에겐 좋은 일이지만 주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는 거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을 때 주님에게 칭찬받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겐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내게 명하실 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제 나를 신뢰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될 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촉사사역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룰을 정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고치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본을 따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협력하여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18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었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는데 마가복음 9장 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귀신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벙어리 귀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안에 있는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신 겁니다. 어떤 귀신입니까?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귀신에는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름처럼 아주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런 이름보다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귀머거리 귀신. 그 사람이 귀가 먹었어요. 그럼 귀머거리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벙어리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귀신아 떠나가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실제를 분명히 보고 정확하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나를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 귀신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누가 명해요? 예수님이 직접 해요. 내가 명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또 나가라 했더니 나가죠. 분명히 얘기하셔. 다시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귀신아 떠나가라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귀신의 이름을 부르고 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게 명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빼고 하면 내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이 귀신이 말을 안 듣겠죠.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하여 이름을 정확히 명령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촉사할 때 영적인 원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5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는 지금 귀머거리와 벙어리 귀신이었지만
실제로 각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다 귀신 들린 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안에 이제 축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럼 내 스스로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영을 향하여 함께 살지 말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냥 같이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죠. 내가 그냥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나가서 쫓아내시겠습니까? 내가 분별하고 거부하고 단호히 싸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문제죠. 이 아버지가 내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참 창피하죠. 제자들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이유, 이 제자들이 귀신을 축사하지 못한 이유, 이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며 책망하시죠. 그러다가 20절에 19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만 딱 남았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너희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었다. 믿음이 적었다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적은 믿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믿음이 적었다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맞다라기보다는 이게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적은 것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것과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른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적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는 지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적은 믿음이나 겨자씨 믿음이나 뭐 겨자씨가 정말 예수님이 늘 비유하시는 겨자씨 이유가 뭡니까?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겨자씨라고 하잖아요. 근데 적은 믿음이나 겨자씨 믿음이나 사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적은 믿음은 안 되는데 겨자씨 믿음은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 그 적은 믿음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겠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각 사람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한 각 개인의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 각 사람의 믿음이 결국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적은 것을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동일한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적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겨자씨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그 9장에 이제 이 아버지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저기 막 도움을 받아야 다 다녀보다가 제자들한테까지도 갔는데 안 되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라도 한번 가본 거예요. 예수님은 혹시나 뭐 스승이니까 좀 더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네가 믿어야 내가 고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따라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원튼 원치 않든 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가 믿어야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시죠. 24절에 이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 깨닫고 반응합니다. 곧 그 아버지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적었던 이 아버지가 믿음이 생겨서 이제 예수님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변화가 보이죠. 적은 믿음에서 겨자씨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도 보았지만 사실은 그러면 겨자씨 믿음이 무엇인지도 사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사실은 적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 적은 믿음이란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믿음의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후에 치유하신 것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즉시 치유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치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이란 여러분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겨자씨 믿음이란 성장하는 믿음, 자라는 믿음. 겨자씨는 작죠. 그러나 이게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새가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게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라는 건 작은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자라라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만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며 그리고 분별하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믿음은 변치 않는 거 아닙니까? 예, 믿음은 변치 않는 거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주장하지 마시고 내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자라고 있습니까? 내일은 더 자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제와 오늘이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슬퍼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여전히 겨자씨로 남아있습니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잘하지 않은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원망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실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잘하지 않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이 아버지처럼 겨자씨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산을 옮겨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산을 옮기신 분은 한 번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보기에는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그 산을 아직도 못 옮기셨네요. 백두산 같이 큰 거 말고 여러분 저 집 뒤에 있는 조그만 동네 산이라도 옮겨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산을 명하여서도 저기를 옮겨라 해도 옮겨진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산을 한 번도 옮기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 말씀을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인가? 산도 못 옮기고 어떤 분 진짜 이 말씀을 믿어서요. 산은 안 옮기고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갈랐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서 바다에 갈라져라. 정말 기도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는 참담하죠. 혼자 저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이것은요. 믿음의 근원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걸 조금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는 게 그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 그래야 산을 옮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렇게 되어질 건 믿습니다라는 것은 나의 뜻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뜻을 나의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명할 때 홍해가 정말 갈라졌잖아요. 모세 이후로 홍해를 갈른 사람 보셨습니까? 모세보다 성경의 인물들, 다윗, 엘리야, 사도 바울, 믿음이 모세만 못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 왜 바다를 못 갈랐습니까? 모세 이후로 바다를 가르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를 안 가르친 겁니다. 모세 때는 홍해를 갈라야만 됐습니다. 이것을 믿은 모세가 손을 들 때 갈라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혼혈을 가려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가려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 내 믿음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뜻을 분별하고 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앞에 보이는 저 관악산, 관악산이 저긴가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관악산,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관악산을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상하 옮겨져라 라고 했을 때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그걸 옮기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오늘은 이 산을 절로 옮겨볼까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산도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그분의 뜻을 나의 믿음으로 취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 그리하여 입술을 열어 소리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아프간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 아프간에 이제 탈레반들이 빨리 소탕되어지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도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전쟁 날 것 같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전쟁이 안 나도록 전쟁을 막으면서 기도해야지 뭐 전쟁 나라는 것이냐 기분 나빠서 막 따지고 그러신 분도 있었는데 전 한 번도 전쟁 나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전쟁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 이것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지 통일, 과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저는 퀘스천해 갔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쟁이 나든 전쟁이 안 나든 평화가 되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든 더 중요한 건 이 한반도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안 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은 무너진 것은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은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지금의 정세를 보십시오. 과연 이 한반도의 평화를 통하여 통일이 되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돌아가는 시대의 상황들을 분별해야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더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통일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통과하며 저 중국을 넘어 저 예루살렘을 향하는 복음의 행진들을 할 수 있다 믿기에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 한국으로 시작하여 복음의 행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쇳소리 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기보다 세게 하시기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도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해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내 육의 감정으로 혼의 생각으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요거를 그 21절이 없는 것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짧게만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겨자씨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질 때 산을 옮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도 산을 못 옮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고 했습니다. 고민이 되는데 요거를 짧게만 나누겠습니다. 요 부분은 패스하고 요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이고 문맥에서 흘러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9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였느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9절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라 하면 이런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축사가 안 된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준 겁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선. 그런데 그는 기도와 금식, 이 금식은 나중에 추가되어진 겁니다. 원래의 원문에서는 금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없음이죠. 근데 기도와 금식, 킹제임스에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 원문에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없음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최소한 20-30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서 패스하고 그냥 이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킹제임스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좀 더 한 번 더 기회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킹제임스에서는 이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만 킹제임스에서는 이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만 킹제임스 버전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왜냐하면 이 기도가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정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는 만큼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큼 내 안에 거룩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내 안에 그 거룩함이 무엇으로 채워져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 이 기도를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만나기 싫습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만나게 되고 매일 만나는데도 이제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만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도 주님을 만나지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굉장히 깊은 친밀감을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내가 뭘 필요한 걸 주님께 이러쿵저러쿵 막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감, 온전한 연합, 이게 기도를 통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니까 더욱더 깊어지죠, 그 연합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그 거룩함이,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나를 통하여 뭐가 나타납니까? 거룩함이 나타나지만 또 그걸 통하여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질 때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되고 그 친밀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이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는 겁니다. 치유와 축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끊임없이 불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나가십시오. 이 적은 믿음에서 여러분 겨자씨 믿음, 이 겨자씨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 열매 맺는 이 겨자씨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묶여져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적은 믿음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